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할 때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어려운 때에 더 신앙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버킷리스트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버킷리스트.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질문 하나가 훅 제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라고 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없겠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순간도 당연히 제 가슴 한구석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그걸 안 했더라면, 그때 그걸 안 갔더라면, 거기에 서지 않았더라면 부질없는 후회가 우리 삶에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힘든 시기가 찾아오면 과거에 대한 회상에 잠겨 후회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사소한 것을 후회하는 일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큰 것을 후회하시더군요. 인생을 한 번 더 살 수 있다면. 지나온 인생 전체를 후회하는 일입니다. 정말 큰 일입니다. 최근 들어 지나온 삶에 대해 후회하는 일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후회의 내용입니다. 자신이 해본 것을 후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갈수록 사람들은 안 해본 것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괜히 했어보다 해볼 걸, 그때 그 일 꼭 해볼 걸. 이런 후회가 우리 앞에 찾아오는 오늘을 맞았다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인 버킷리스트, 말을 들어보셨을 것 줄 압니다. 죽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속어인 kick the bucket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상영된 후부터 사람들은 이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가며 그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조정하고 싶은 도전이 시작됐다고 해요. 오늘 말해드린 대로 많이 후회하는 그 일이 해온 일들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답답하고 후회된다는 것을 담은 이 영화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내 남은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버킷리스트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목록. 내 남은 인생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살아가려는 앞으로의 계획을 작성한 목록이 바로 버킷리스트입니다. 제 또래의 성도들이 또한 들어왔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는 곡이에요.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엔 후회 없노라고. 이런 가사에 또한 담은 노래가 제가 들었던 노래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당장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싶어? 그러면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후회가 줄어들 겁니다. 지나온 과거는 반성으로 충분합니다. 지나온 과거는 후회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에 후회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하고 싶은 일 반드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다음 주일은 그 행함을 통해서 누리지 못했던 도전과 기쁨으로 저에게 달려와 해봤어요 하는 기쁨의 고백이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살지 말고 그때 그 순간을 다시 회상하지 말고 앞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결심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에 스스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원해요. 너 참 수고 많았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치? 자기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도 격려할 수 있는 나의 삶. 더 나아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남들까지도 말합니다. 그럼 괜찮은 사람이었지. 저는 이렇게 평가받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게 바로 잘 산 인생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제 생각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잘 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오늘은 잠언 30장의 지혜를 좀 취하고자 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굴의 신앙과 믿음을 담은 버킷리스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번쯤 귀 기울여 들어보아야 할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굴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또한 믿음 가운데 어떤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는지 그 목록을 함께 보기까지 먼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볼 줄 알았던 사람. 우리 말씀 한 번을 조용히 한번 새기면서 읽어나가기 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나는 짐승,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한 사람, 나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입니다 하며 그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굴은 솔로몬 시대의 현자요 랍비였습니다. 솔로몬 옆에서 국사의 조언자였고 잠언을 가르쳤고 편집했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말하길 나는 짐승과 같습니다. 나는 총명하지도 않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30편을 쭉 읽어나갔던 지난 시간을 보면서 아굴의 잠언을 볼 때 이렇게 놀라운 인생의 지혜와 신앙의 교훈을 말한 자는 이전에는 없었다는 생각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짐승 부족한 자라 칭합니다. 아굴은 인간의 나약함을 알았던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나약함을 알았던 겸손한 사람. 그가 바로 아굴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선택은 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분노하고 또한 울분을 터뜨리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잠잠히 겸손을 선택하는 교회, 겸손을 선택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똑바로 보는 것,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겸손한 자를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그를 쓰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지요? 그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티끌이 무엇인가요? 먼지 조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흔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바로 그가 자기를 향하여 고백은 티끌. 이것이 그의 고백,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니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가 바로 난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이것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겸손함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늘의 지혜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을 기억해 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자기를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았던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어떤 인물이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총 13권의 방대한 책을 기록했던 학자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석학 중에 석학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거나 빠진 것 없던 그가 말합니다. 입을 엽니다. 나는 좀 모자란 사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과 아브람,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정작 자신을 정직하게 본 사람의 고백은 이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올바로 거짓 없이 보았더니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는 단 이거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 겸손할 수밖에 없더라. 아굴도 아브라함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존재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더 겸손해야겠지요. 더 겸손해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볼 줄 아는 겸손한 교회, 겸손한 성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잊지 마시고 이때에, 이러한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겸손은 성령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겸손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로서의 겸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겸손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받은 겸손을 소유한 사람은 오직 그의 시선이 한 곳을 고정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바라보았더니 깨닫게 하시더군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바라보았더니 깨닫게 해주시더군요. 모든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늘 겸손한 것을 잊지 마시고, 행여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교만하였다는 나의 모든 환경을 바라본다면 오늘 다시 거듭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겸손함을 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도, 그래야 기업도, 그래야 내일도, 그래야 앞으로의 일들도 살아갈 지혜를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진실된 예배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아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것이 세상을 향한 겸손하나 단호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겸손하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였고, 겸손하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굴이었다는 거예요. 아굴은 천지를 만드신 분, 지금도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지금 나를 돌보시고 존재케 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말씀과 지혜를 취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느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는 아느냐? 오늘 이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너는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냐는 질문입니다. 또한 이 말에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함을 고백하는 그의 뚝심이 있습니다. 너는 아느냐?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네 멋대로 앞으로 계획하지 말고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겨내고 함께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너는 아느냐? 이 시간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여 나 혼자 끙끙거리지 않고 내 방법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일을 계획하지 않고 상의하기 원하시는 또한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함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겸손의 영성을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는 자가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바로 인간의 지혜를 바로 가질 수 있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참 지혜임을 아굴은 우리에게 오늘 대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볼 줄 알게 되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니 신앙인의 버킷리스트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더라는 거예요. 아굴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30장 7절과 9절 말씀 아굴의 버킷리스트 두 가지를 찾아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했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이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아굴이 죽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을 위해 하나님께 구했던 두 가지 버킷리스트. 하나,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기. 헛된 것은 거짓된 모습, 헛된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거짓말은 속임수요, 거칠에 신경 쓰는 것이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만발하는 겁니다. 허황된 꿈이나 거짓된 진리를 통칭하는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첫 번째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겸손을 배운 이에 진실되게 살고 싶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헛된 것을 가지기를 원하더라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헛된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치고 따라오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더라. 헛된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연히 거짓말이 따라붙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핑계를 대더군요. 통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짓된 대답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의 여부를 판정하기에는 역부족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역시 거짓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핑계를 대고 거짓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헛된 것에 집착했고 그로 인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가치 있는 일을 했거나 선한 일을 했다면 굳이 핑계댈 이유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오히려 그는 떳떳할 겁니다. 고개를 지켜들고 그의 진실과 정직과 가치를 선언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헛된 것에 대한 마음은 얼마나 중독되었고 오늘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뺏긴 인생의 초라함을 보고 계십니까? 그토록 떳떳했던 성도의 당당함은, 그토록 영화스러웠던 교회의 모습은 대체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핑계대기에 바쁩니다. 숨기에 바쁩니다. 그것이 오늘날 드러난 우리의 속모습이라는 겁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겼더니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택도 없는 말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내 남은 인생 편하게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굴의 버킷리스트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내 남은 생에 죽기까지 나는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하기.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간구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의 양이 심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씩 하나씩 드리는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까지는 머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한 마음에 또한 해야 되는 일이기에 주님께 쏟아붓고 갑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다음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요 기도자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기도에 구한 것을, 찾은 것을, 두드린 것을 응답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무슨 신앙인입니까? 무슨 바른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단지 자신의 기분 때문에, 자신의 만족 때문에, 자신의 욕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주문과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설교하던 중에 가수 양희은 씨의 낭낭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노래보다는 그가 낭독한 시 한 편이 제 귀에 메아리 쳤어요. 미국 뉴욕대 부속병원 재활센터 벽면에 걸려있는 시라고 하는데 가수 양희은 씨가 그것을 낭독하는 그 시를 들으면서 야, 나의 삶과 나의 기도 한번 되돌아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마스크로 답답하고 또한 지난 한 주도 조급하게 살아왔는 우리의 좀 평안을 누리고자 시 한 편을 좀 낭독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의 초청 가수는 양희은 씨입니다. 한번 그 낭낭한 목소리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히 내려놓고 조용히 경청해 보길 원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좀만 크게 구했는데 주시겠어요?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지하게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날 때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넓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땅 따먹기 하는 놀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더 넓은 땅을 차지할 것인가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땅을 빼앗기면 그 기분은 그야말로 비참했습니다. 마치 나라를 잃은 것 같은 애국자의 마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돌려받고 싶어서 또 분주하게 돌을 움직였습니다. 그게 뭐라고? 반면 조금이라도 넓은 땅을 차지하면 얼마나 좋았는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거야 이거. 놀이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같이 했어요. 어른들은 지나가면서 아이들의 생사를 건 놀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참 유치하기는. 진짜도 아닌 가짜 놀이를 하면서 저렇게 심각할고, 저렇게 열심히 읽고, 진짜 자기 땅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생각하니, 어른이 되고 생각해 보니 아이들만 유치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른들도 역시 유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아파트가 여러 개 된다면 뭐 합니까? 또 재산이 많지 않고 내 집이 없다 한들 가족들과 함께 누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어른들 역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어린아이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모른 채 오늘도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정신없이 힘을 쏟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중요한 것은 욕심에 대한 정의입니다. 많은 이들이 욕심을 많은 것을 가지거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욕심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모른다. 몰라서 오늘도 요구하는 것,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것, 몰라서 즐기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이 욕심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구할지도 알지 못하고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 오늘도 욕심을 냅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결국 하루하루 후회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내일에 대한 소망을, 내일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라 말하면서 주님께 오늘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욕심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왜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무엇을 강구해야 될지를 모르고, 무엇을 선택하지 모른 채 구하는 모든 것은 욕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거절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모른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새옹지마라고 합니다. 지나온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지난 날이 너무 가난했다고 하여 움츠려들지도 마십시오. 지난 날이 건강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관하지도 마십시오. 시간이 바뀌면 바뀌는 순간이 꼭 올 겁니다. 당장에 뭐 하나 되는 일 없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을 길게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순간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과감하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끊어서 보지 말고 길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욱 필요하겠지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나온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당장 뭐가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슬퍼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과감하게 넘기는 지혜, 길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한번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지요. 그러나 한번 만들어보는 그 과정 가운데
아굴의 지혜를 전제로 하여 한번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하며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수없이 적었던 모든 버킷리스트, 소중하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세운 욕심이란 사실을 발견하며 하나씩 하나씩 지워지게 될지도 모릅니다.